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왕이면 작은 인정보다는 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더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보여지는 것에 더 열광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인증하는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인증을 한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일수록 이 SNS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그 가상의 공간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또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골프장을 배경으로 이제 마치 화보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 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골프를 잘 치든 못 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보여지는 모습, 내가 좋은 곳에서 명품의 그런 제 장비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분수에 맞지도 않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빚을 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저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멋지게 사진을 찍으면 나는 더 비싼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인증샷만 찍으면 되잖아요. 골프 안 쳐도 되고 인증샷만 찍어도 되는데, 이 골프라는 운동은 아무래도 필드에 나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그런 운동으로 인증을 하자라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제 골프가 아니라 테니스를 인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테니스도 좋은 옷 갖춰 입고 또 좋은 장비 들고 이제 그런 것을 누리는, 얼마든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자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은 받고 싶지만 그 인정의 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받는다고 여겨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줌으로 목장 모임이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모임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한 게, 보이는 화면은 내 상반신이니까 상반신만 준비를 하고 이제 밑에는 이제 자다가 일어난 그 잠옷 바람 그대로 그렇게 앉아서 모임을 진행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는 정장의 넥타이에
마치 잘 갖춰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저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보이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화면에만 완벽하게 보여지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저 애교처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정,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은가 하면 흔히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체 되시는 분이 인정하고 만족스러워 하셔야만 그 믿음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11장 전체를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전체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실예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어도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을 평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 지금 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좋은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좋은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신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허상, 실체가 없는 것을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주체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절에서 자기를 찾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찾는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찾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찾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믿음의 대상과 또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이 하나님을 찾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방향성, 이것을 한 단어로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가로 불렀던 그 찬양에도 등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갈 때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에녹하면 이런 기적적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적적인 부분보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사람의 일상은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처럼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똑같은 일상이었고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누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일상 가운데 그의 특별한 부분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일상은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그의 일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왜 동행이 중요합니까? 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단어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부부관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물론 부부관계에 따라서 지금은 같이 걸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남편은 저 앞에 먼저 걸어가고 이제 아내는 뒤에서 천천히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돼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 에녹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5장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동행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은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좋기만 한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그 인생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이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축구 경기가 있기 전에 이 설교를 이미 준비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결과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 아시안컵 여러 경기들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생뚱맞죠? 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저는 이 클리스만 감독이 처음에 이 아시안컵 이제 출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카타르로 향한다. 64년 만에 꼭 우승하겠다.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다. 모두가 믿어야 큰 힘이 생길 것.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 이럴 거면서 그런 말을 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감독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시작하는데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 모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아시안컵인데요.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선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감독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요. 감독이 전술이 없다느니, 그리고 감독이 능력이 없다느니, 그리고 그 감독은 운이 좋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선수들이 잘해서 겨우겨우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는 이 경기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때마다 선수들을 향해 그 비판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빼라. 걔는 더 이상 내보내지 마라. 그 선수가 해외 어떤 팀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외는 무슨 해외냐, 네 할 거나 잘해라라고 하면서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비판을 했다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하다가 이상하게도 그렇게 욕먹는 선수들이 갑자기 잘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 때문에 이겨낸 경기가 있어요. 욕먹던 선수가 그 기여를 하고, 욕먹던 선수가 골을 넣고, 욕먹던 선수가 그 공을 막아서 그 경기를 이겨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욕하던 선수가 갑자기 신으로 바뀌었어요. 올라오는 SNS나 여러 기사들 가운데 분명히 그 전날만 해도 그 선수를 검색하면 욕이 옆에 검색이 됐는데 갑자기 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이런 경기를, 그리고 선수들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믿음입니까? 잘하면 믿고 못하면 믿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내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내 삶이 좋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는 선택해서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을 때는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판단입니다.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그런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행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이 살아내다라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조건이나 생존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다, 살아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씩 인물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요, 마치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이야기하듯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것을 누렸든지 이들의 마지막은 이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었고요, 세상이 그들을 흔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살아온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살아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과연 나라면, 우리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낸 거예요. 버텨낸 것이고 이겨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살아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이들은 이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걸맞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에녹이 기록된 그 기사를 살펴보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365년을 살았는데 이왕이면 365년을 동행하였더라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같아요. 이 65년에 대한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롯이 이 300년,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300년을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300년이라는 그 시간, 그 횟수가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부를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낼 때에 내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 걸어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내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참된 동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며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두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날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나오기 전에 늘 자꾸 점검을 해야 된대요. 가스불 껐나? 차키 챙겼나? 성경책 챙겼나? 이거 하나라도 안 챙기면 자기도 모르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더 신경 써서 챙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작은 것조차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신경 쓰고 기억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애씀에도 불구하고 에녹처럼 300년은커녕 단 1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다짐을 먹어도 늘 우리를 흔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다짐을 하면 그때부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그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개인의 삶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려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경기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대결이고 시합입니다. 상황이 늘 다르고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요.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선수들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수가 생겼다고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때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 앞에서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러셀 모어 교수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 바다의 한 복판에서 폭풍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집이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집이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홀로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늘 위태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러셀 무어는 일처럼 폭풍 속에서도 가정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은 폭풍과 집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그림에는 사실 그 집, 그 가정,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깐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잠깐 넘어지고 지금 잠깐 뒤처졌지만 나는 결국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인생 또한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 폭풍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가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정말 싫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주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지만 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볼까? 그런데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수가 되길 원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평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교수가 된다면 매 수업마다 시험을 볼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야 점검할 수 있고 점검을 해야 지금의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지금 상태를 파악하고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평가 100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평가하려고 한다. 너희의 믿음의 결과물을 마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처럼 잘 모아서 제출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설 연휴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신정과 구정으로 나눈다는 것은 특별히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2번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습니다. 신정은 1월 1일이지만 구정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또 1월 1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평가받을 믿음의 자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연예인이 하는 표현 가운데 빅재미, 빅웃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큰 웃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왕이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둠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참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살아내 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보려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버텨내보려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더 기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곳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참 쉽지 않고 힘든 일들 많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노력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히셔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헛된 인정에 목말라 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짐을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남서른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